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위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무슨 크리스마스도 아니고 갑자기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시작하는 복음서 처음 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과 연관되어진 그 몇 개 제국이 있는데 우리 이제 형제 자매님들이 알다시피 제국 어떤 변천 내용들에 대해서 잠시 이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BC 722년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먼저 이렇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남왕국 유다도 BC 586년에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성전은 파괴되고 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노예로 끌려가는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이렇게 포로 생활할 때 이제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 예언을 따라서 드디어 이제 페르시아 제국, 바벨론 제국은 또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는데 페르시아 제국의 누구죠? 고레스 왕에 의해서 귀한 명령이 이렇게 떨어지죠. 그렇게 해서 3차에 걸쳐서 이렇게 귀한 그 과정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막강한 그 국가였고 멸망당할 것 같지 않았던 이런 페르시아 제국도 헬라 제국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사람이 알렉산더 대제잖아요. 알렉산더 대제에 의해서 이 페르시아 제국도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는 이렇게 그 전설이긴 하지만은 그는 이집트를 침공하기 위해서 가다가 그 유대 예루살렘을 이렇게 들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한 대제사장이 알렉산더 대제가 그 예언되어진 왕이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그랬을 때 이 알렉산더 대제는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이런 그 반응을 보였고 그 이후에도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이렇게 조금 호의적인 면을 보였던 그와 같은 그 왕이었는데
불과 30세라고 하는 나이에 이제 일찍 죽게 되죠. 그렇게 해서 알렉산더 대제가 이제 죽게 되자 그의 이제 그를 따르던 5 장군에 의해서 그 헬라 제국이 이렇게 분할이 됩니다. 헬라 제국이 이렇게 분할이 되어지는데 첫 번째 이제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이 장군이 이집트 지역을 지배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셀레우코스라고 하는 이 장군은 바빌로니아 지역을 이렇게 다스리게 되고, 안티고노스라고 하는 이 장군은 소아시아와 시리아 북부,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2 장군은 유럽 지역 쪽을 이렇게 다스리게 됩니다. 알렉산더에게는 아내가 있었고 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장군들에 의해서 아마 암살된 것으로 이렇게 보여져요. 그렇게 해서 알렉산더 대제의 왕국이 이어지지 못하고 장군들에 의해서 이렇게 헬라 제국이 이렇게 나누어지죠. 이때에 이 이집트 지역을 다스리던 프톨레마이오스의 왕가하고, 그 다음에 소아시아 지역을 다스리던 이 안티고노스라고 하는 이 장군하고는 자꾸 이렇게 알력이 생겨요. 특히 팔레스틴 지역을 어떻게 누가 다스릴 것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알력이 생기는데, 나머지 장군들이 연합작전을 펼쳐가지고 이 안티고노스를 제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이제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이 장군, 이 프톨레마이오스 이 왕가가 된 거죠. 이 장군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그쪽에 이제 팔레스타인이 넘어가게 되고 그쪽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셀류코스 시리아 지역 이쪽을 이제 다스리고 바빌로니아 지역 이쪽까지 쭉 다스리는 이 셀류코스 그 왕가에 의해서 다시 그 팔레스틴은 또 그쪽으로 이렇게 다시 지배를 당하는, 그렇게 해서 팔레스틴은 이렇게 그 이집트 지역이나 또는 시리아 지역 그쪽을 다스리는 이 그 프톨레마이오스 이 왕가 쪽과 셀류코스라고도 하는데 이쪽 왕가에 의해서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데, 그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은 셀류코스 왕가가 이렇게 다스리게 될 때 드디어 이제 그 유대 지역에서 이 반역이 일어나는 이런 그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좀 보게 되면 뭐 이제 쭉 다 볼 수는 없는데, 특별히 이제 그 안티오쿠스 이 셀류코스의 왕가의 거의 마지막 때쯤 돼가면 이 안티오쿠스 4세,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런 이 무지막지한 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다니엘이 예언한 이 왕이 바로 이 안티오쿠스 4세다. 그리고 이 주님이 또 다니엘의 멸망에 가증한 것, 이것을 말할 때도 보통 보면 이 안티오쿠스 4세, 이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예언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적인 사람이 바로 이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잔악한 사람인데 그 헬라 문화를 굉장히 신봉했어요. 그래서 이제 헬라 문화의 이런 제우스 신상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세우고 그것을 경배하도록,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는 이 돼지의 피를 갖다가 이렇게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굉장히 유대인들의 이 종교적인 심령을 건드리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이 제우스 신상을 다시 이렇게 세우려고 할 때 그 예루살렘 그 주변에 있던 모데인이라고 하는 이런 지역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 마띠아라고도 하고 마따디아라고 하는 이 나이 많은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제사장이 있는 그 모데인으로 가가지고 제우스 상을 이렇게 세우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이 마따디아가 그것을 이제 안 된다고 이렇게 거절하게 되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어떤 또 다른 유대인이었는데, 이 유대인의 어떤 젊은 사람이 그러면은 내가 이 상을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마따디아는 그 유대인과 왕이 보낸 사절들을 거기서 쳐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반역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안티오쿠스 4세는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 모데인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다 이렇게 싹 쓸어버리려고 하니까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을 가게 돼서 동굴에 숨게 되고 이제 피해를 이제 피해서 도망가게 되죠. 그렇게 했을 때 안티오쿠 4세는 군대를 보내 가지고 그 이전에 하시딤이라고 하는 이 유대가 자꾸 헬라 제국화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막고 율법에 신봉하고 자기들의 종교를 지키기 위한 이 하시딤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하시딤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이 마따디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연합을 하게 되는데 왜 그러느냐면 그 안식일 날에 군대를 보내 가지고 이 마따디아를 따르는 이런 사람들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동굴에 숨어 있는데 그 동굴을 막고 그들을 한꺼번에 죽입니다. 거의 한 1000명 이상을 한꺼번에 죽여요.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막 벌어지니까 이제는 이 사람들이 하시딤과 이렇게 연합작전을 해가지고 안식일도 이제는 그들이 이렇게 숨고 낮에는 숨고 밤에는 이렇게 게릴라 작전을 펼쳐가지고 이 군대를 공격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그만 이제 1년 만에 죽어버려요, 이 사람이. 근데 이 마따디아에게는 5명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5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처음에가 이제 요한, 시몬, 유다 마카비, 그리고 엘르아살, 요나단. 그런데 이제 이 마따디아는 마카비 이제 셋째 아들이죠. 유다 마카비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번역마다 좀 다른데 뭐 대장장이다, 망치질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유다 마카비는 굉장히 용맹하고 전투적이었고 특별히 이 게릴라전에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전쟁을 잘했어요. 그래서 이 안티오쿠 4세 이 사람들을 이제 굉장히 많이 물리쳤어요. 그런데 안티오쿠 4세가 시리아 지역에 굉장히 뭐 내전도 있고 그 지역에 전쟁이 많이 발발하는 바람에 그 전투에 참여했다가 거기서 전사를 하는 일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지역에 남아있던 이 안티오쿠 4세 장군이 왕이 전사해 버렸고 그리고 유대를 다루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이 게릴라전이 굉장히 괴로우니까 이 유다 마카비하고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휴전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과 이제 조약을 맺어요. 어떻게 하냐 하면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자유를 허락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다 마카비 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예배가 드려지고 유대인들에게 어느 정도의 자유가 이렇게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때 이때 이제 유대 성전이 회복됐다 그래가지고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수전절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수전절이라고 나오죠. 수전절 그때 나온 거예요. 지금도 하누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빛을 이렇게 8개씩 밝히는 그런 절기인데 하여간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유다 마카비가 이제 160년에 이제 죽게 되고 그 막내 아들이었던 마따디아의 막내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다시 그것을 이어받아 가지고 유대를 다스리게 되는데 이때 이제 시리아에서는 이 요나단은 전쟁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이제 어떤 외교적인 일을 가지고 이렇게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리아 지역에서는 이 요나단을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임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을 통치도 하고 대제사장의 역할도 하는 이런 일이 이렇게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나단도 140년에 죽게 되고 이제 두 번째 형이었던 나이가 굉장히 많겠죠.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이어받아 가지고 다스리게 되는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부터 이 유대 땅을 시리아에서부터 완전히 이렇게 독립하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이제 어떤 사람은 시몬부터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 시몬의 아들 히르카누스, 제가 볼 때는 시몬의 아들 히르카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히르카누스 때부터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 이 독립적인,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기까지 그 굉장히 그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유대가 이렇게 독립을 해가지고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이렇게 독립할 수 있는 이런 그 기간. 여기는 이제 하스몬 왕조가 한 80년 정도라고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한 160여 년 정도 되는 그런 기간 동안에 이렇게 독립적인 국가를 갖고 있었던 유일한 그런 그 때입니다. 그런데 그 하스몬 왕조의 그 시몬의 아들이었던 히르카누스 1세, 여기 히르카누스라고 나오는데 히르카누스 1세거든요. 그 1세는 그 이두메라고 하면 어디냐면은 여러분 그 유대 지도를 보면 가운데쯤에 이제 사마리아가 있잖아요. 사마리아 바로 밑에가 뭐예요?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위에는 갈릴리. 그렇게 해서 갈릴리에서 유대 땅으로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마리아를 직접 통과하지 못하고 비행 돌아서 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마리아가 가운데쯤에 있고 유대가 있었고 그 밑에는 뭐예요? 거의 이제 광야 지역 쪽인데 이 바로 유대 땅 바로 남쪽 그 밑에 쪽이 그 옛 에돔 왕족들이 그 건설해 놓은 그 제국이 있었는데 거기를 이제 이두메 지역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그러니까 에돔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죠. 거기를 히르카누스가 정벌을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에돔 족속들 그리고 이두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딱 거기에 정복을 해가지고 너네가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 될 거냐, 유대화 될 거냐, 아니면 죽을 거냐 결정해라.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이제 그 유대화 되어서 할례를 받고 이제 유대 쪽으로 이렇게 속국이 되죠. 그렇게 해서 이두메도 유대화되는. 근데 그때 누가 그 할례를 받아가지고 유대인이 되느냐 하면 안티파터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이제 유대인화 돼요. 근데 이 안티파터가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헤롯 대왕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안티파터는 그 당시에 로마의 그 율리우스 시저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아주 그 관계를 잘 맺어요. 관계를 잘 맺어가지고 이 시저에 의해 가지고 이 안티파터가 이제 그 로마에 이렇게 이 로마에서 파송되어진 그 유대 땅의 총독으로 또는 그 이렇게 분봉왕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서 조금씩 그 세력을 확장해 나가요. 그렇게 하다가 이 헤롯 대왕도 나중에 이 옥타비아누스죠. 옥타비아누스하고 이제 사귀기 전에 원래 이 헤롯 대왕이 굉장히 정치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정치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데 이 안티우스 그리고 이제 이 시저에게는 이제 그 양아들이었던 옥타비아누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장구 잘 따르던 이제 그 안티우스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이 처음에는 친했는데 나중에 굉장히 그 알력이 생겨요. 이 국가를 제국을 누가 다스릴 것이냐. 왜냐하면 시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폼페우스 장군을 그 이집트까지 쫓아가가지고 이제 죽이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공화 정치를 끝내고 이제 전제 정치로 바꿔지는 상황에서 그 전제 정치로 이렇게 로마가 바꿔지는 상황에서 이 양아들과 장군들에 의해서 이렇게 알력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양아들이었던 옥타비아누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누구죠?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 왕이 이제 다 물리쳐가지고 왕이 되죠. 그런데 이제 헤롯은 처음에는 이 안티우스하고 이렇게 가깝게 지내는데 나중에 이제 이 정치력을 잘 발휘를 해가지고 이 옥타비아누스하고도 가깝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헤롯을 유대의 왕으로 이렇게 세우게 되고 그에게 정치력을 맡기는 것이 로마에 유리하겠다 싶은 이런 생각에 의해서 이제 이 팔레스틴 지역을 유대 땅을 헤롯 대왕이 이렇게 다스리게 됩니다. 이와 같은 그 상황에 있었어요. 근데 헤롯은 정치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 로마에도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유대 땅을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대 땅은 굉장히 그 독특한 그 지역이잖아요. 그 당시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종교가 다종교였고
이방인들이 이렇게 이방 종교들이 많이 있었는데 유대 지역만큼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데에는 유대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이런 헤롯 대왕 같은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렇게 해서 헤롯 대왕을 그 지역의 왕으로 세우고 로마와도 가깝고 그리고 이 대제사장도 이 종교적은면은 대제사장을 이렇게 세우고 나중에 로마는 이제 그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이 사마리아와 유대와 이두메를 아켈라오라고 하는 아들이 다스리게 되잖아요. 근데 이 아켈라오가 너무나 잔악해가지고 로마에서 압송을 해가지고 그를 제거를 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총독을 보내요. 그러니까 총독을 보내가지고 이 군사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은 정치와 군사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이 군사적인 이런 면들은 로마가 이렇게 직접적인 군인들을 데리고 다스리게 되고 그리고 정치력은 분봉왕들이 있잖아요. 헤롯 왕가를 이은 분봉왕들, 왕들에 의해서 다스리게 하고 그리고 종교적인 것은 제사장들에게 맡기는 이와 같은 그 일들로 이렇게 유대를 다스리게 되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그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마태복음 2장 후반부에 보면 마태복음 2장 19절에 보면 헤롯이 죽거든요. 헤롯이 죽어요. 헤롯이 죽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BC 4년 3월이었어요. BC 4년 3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 태어난 거예요? BC 4년보다도 그 전에 태어난 것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뭐 이렇게 약간씩 근본이 있지만 헤롯 대왕이 죽은 걸 보게 되면 이렇게 BC 4년 그 전에 어느 날인가 이렇게 태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AD 제로 해가지고 세기가 넘어가면서 뭐 그때 이렇게 주님이 태어난 것은 계산법에 문제가 좀 있는 거죠. 그것은 이제 아주 후에 이렇게 이렇게 계산을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후에 천주교 쪽에서 이제 그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부정확한 건데 역사적으로 보면 진짜 크리스마스는 BC 4세기 전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제국의 이런 변천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제국의 변천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배워야 할 것,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국들이 뭐 이렇게 아수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바벨론이라든지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이 제국들이 많이 일어났지만 이런 제국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나라는 굉장히 포악하고 정복을 해서 그 나라를 식민지화 시켰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살해하게 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이 백성들과 관계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나라들에 의해서 속국이 되고 엄청난 그 억압을 받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정신 차리지 못해가지고 제국이 바뀔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 제국에 그 제국을 따라가는 그리고 그 제국을 신봉하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와 같은 것들은 뭐냐 하면 이 제국들은 그 당시에 지상에서 나타난 하나님께서 이 제국들을 통해서 다스려가고 있는 하나의 흐름이지 그 나타난 그 현상들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이 아수르 제국,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은 굉장히 강력한, 특별히 이 팔레스틴 지역과 봤을 때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 아시아 이 3대 이 대륙을 이 영향력을 끼쳤던 굉장히 강력한 제국들입니다. 특별히 이 헬라 제국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로마도 그렇고. 그런데 그 어느 제국도 뭐예요? 다니엘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영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상에서 나타난
인간들이 세운 이 정부, 제국은 영원한 나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리고 메시아가 오셔서 다스려야 되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보았던 본문을 좀 보게 되면, 우리가 지난 1장에서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다. 마태복음 전체적인 주제가 왕이죠. 왕. 예수님이 왕이다라고 하는 것. 마태의 기록은 보면 그 마태복음서에서 예수님과 연결되어진 것을 설명할 때 항상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이렇게 인용을 해요. 특별히 이사야서.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이제 미가서에서 나타난 것인데, 그 구약의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되어진 것, 메시아적인 부분에 대해서 예언되어진 것, 이와 같은 것들을 인용을 해서 그 말씀을 증빙하는 이와 같은 식으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2장에서는 유대인의 왕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1장은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말씀하지만 2장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다, 그리고 왕이다, 통치자다, 이와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2장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은 그리스도이고 왕이고 통치자인 것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구약의 예언들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증거하고,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본 것처럼 그 동방 박사들에 의해서 이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 다시 말하면 별이 나타났잖아요. 이 별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은데, 이 별이 나타난 것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사용하셔서 메시아의 탄생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1장에서는 뭐예요?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동정녀 탄생할 것을 예언했는데, 2장에 와서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초월적인 별을 이야기해 가지고 미가서 5장 2절에서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난다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마태는 특별히 이 베들레헴에 이렇게 주목하는 걸 봐요. 왜 베들레헴을 주목해야 되느냐 하면, 베들레헴은 다윗의 후손인, 다시 말해서 다윗의 후손이고, 다윗 왕가를 통해서 왕이 되려면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을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고향도 베들레헴이다, 다윗처럼.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을 이렇게 인용을 해가지고 헤롯 왕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날 거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유대 땅 베들레헴이다. 근데 이 미가서 5장 2절은 그 예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가서 5장 2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직접 읽어보면 마지막 부분이, 여기 마태복음에는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기록이 안 됐거든요. 빠진 것이 뭐냐 하면,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 이것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다스리는 자가, 통치자가 올 것인데 그의 근본은 상고다.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그 약속되어진 그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영원한 분이다. 이것이 이제 예언되어졌어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그게 기록이 안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가서 5장 2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고, 그리고 그분은 이전부터 약속되어진 분이고 영원하신 그분이 오게 되는데, 그분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이것을 누가 알았느냐 하면 그 당시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도 다 알고 있는, 이미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그거였어요. 왜냐하면 왕이 물어봤을 때
그것을 그대로 대답을 했거든요. 자, 헤롯 대왕 때에 헤롯 대왕 때에 예수님이 탄생했어요. 아까 헤롯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헤롯은요, 얼마나, 이 율리어스 시저는 헤롯의 아들이 되는 차라리 걔가 되는 게 낫다, 이런 말도 했어요. 근데 헤롯은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느냐 하면, 그의 아내 하스모니아 왕가는 아까 하스몬 왕조를 말하는 거예요. 이 하스모니아 왕가의 그 하스모니아 왕가의 그 공주 마리암이라고 있는데, 그를 이제 아내로 삼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정치적인 거죠. 왜냐하면 이 하스모니아 왕가하고도 친해야 되고, 특별히 이 제사장들과 친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합니다. BC 29년에 아내를 살해하고 BC 37년에 두 아들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스몬 왕가의 주도적인 인물 45명을 또 다 죽여요. 그리고 하스몬 왕가와의 관계를 이렇게 정리를 해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아내가 또 있었는데, 이 첫 번째 아내의 아들 안티파터. 그러니까 이제 안티파터가 이제 그 헤롯의 입장에서 보면 첫 번째 아내이고 거기서 나온 아들이니까 뭐예요? 왕위를 이을 수 있는 그런 왕이죠. 그런데 그 아들마저 의심을 해가지고 태자 자리를 박탈해요. 사실은 이 안티파터라고 하는 아들이 이 마리암, 다시 말해 하스몬 왕가의 그 두 아들을 이렇게 헤롯에게, 자기 아버지에게 자꾸 이렇게 이간질을 시켜요. 그렇게 해서 두 아들을 죽였는데, 결국은 이 안티파터도 의심을 해가지고 태자 자리를 박탈합니다. 그리고 안티파터의 또 다른 이복 동생이 있었는데, 이것은 두 번째 마리암의 아들이라고 보통 말해요. 대제사장 시몬 베투스의 딸인데, 이 아내와 이혼을 하고 그의 할아버지, 대제사장이죠. 할아버지를 대제사장에서 축출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헤롯은 죽기 4, 5일 전에 그 안티파터죠. 그러니까 자기의 아들이죠. 안티파터를 죽여라, 이렇게 사형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자기의 이런 그 왕위에 대해서 의심이 가거나, 그리고 거기다 불만이 있거나, 자기하고 잘 맞지 않으면 여지없이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한테 왕위의 어떤 위험 요소를 갖게 되면 그는 여지없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그 2장 13절 이후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말했던 그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유아들을 다 죽이잖아요. 가능했던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증명이 안 되니까 뭐하긴 한데,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가능했을 만큼 이 헤롯은 굉장히 포악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 이런 왕이 다스리던 시절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주님은 이제 이 예수님과 그의 가족들을 보호를 하잖아요. 보호를 해가지고 이 헤롯의 손을 피해서 이렇게 구출을 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메시아를 보호하고 구출해낸다. 그와 같은 것들은 또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구출해내실 수 있다. 그리고 메시아는 이와 같은 어떤 구원의 힘과 능력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헤롯의 손을 피한다라고 하는 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이제 살아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헤롯 때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2장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이미 태어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누구에 의해서 이게 드러났어요? 이름도 나라도 밝히지 않은 그냥 동쪽에서 박사들이, 이 동방에 대해서 이렇게 뭐 학자들만 좀 다르긴 한데 그게 아마 맞을 거예요. 아마 페르시아나 바빌론 쪽에 있는
그쪽에 있는 그 당시에는 이런 별을 관측을 하거나 이런 점성술을 하는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높이 받고 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도 유대 땅에서는 몰라요. 예수님 태어난 것에 대해서 모르는데 이름도 모르고 나라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이런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것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이제 그 박사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한 명은 아니고 몇 명인지는 몰라요. 보통 3명이라고 하죠. 보통 3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아기 예수께 와서 경배를 드릴 때 이렇게 보문함을 열어서 3가지의 보물을 드렸기 때문에 보통 3사람이다 그러는 이것은 거의 신빙성이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바벨론 지역, 바벨론 그쯤에서부터 출발을 했다. 그러면 직선 코스로는 못 와요. 왜냐하면 거기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그럼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초승달을 이렇게 그리면서 이 팔레스틴까지 와야 되는데 그 거리가 이건 제 계산이에요. 이것은 뭐 이렇게 드러난 것도 아니고 제 계산으로 약 한 1600km 정도 돼요. 1600km. 그럼 하루에 한 40km 정도를 간다. 40km면은 서귀포에서 제주시 516도로 넘어오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그 길을 직접 걸어봤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러면 대충 이렇게 뭐 짐승을 타고 이렇게 수행원들을 데리고 이렇게 온다고 했을 때 하루에 한 40km 정도 잡으면 며칠? 한 40일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그죠? 40일 정도 걸리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정결예식을 하고, 아직 나사렛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전히 베들레헴에 남아있다 그러면 정결예식 기간이 아들을 낳았을 때 다 합쳐서 며칠? 40일 정도 돼요. 제가 이제 대충 계산해도 얼추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별이 박사들에 의해서 드러났어요. 어떤 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학자들이나 제가 볼 때도 그래요. 이 별은 무슨 뭐 이렇게 뭐 헨리에성이라든지 또는 목성, 뭐 토성 이런 별들이 뭐 이렇게 일직선이 쫙 되어가지고 하나로 보였을 때 그 별이었을 것이다. 뭐 말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알리는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이에요. 초자연적인 능력. 왜냐하면은 마태가 이렇게 기록된 것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마태는 그런 그 느낌을 많이 받아요. 제가 봐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 당시 상황하고 많이 비슷해요. 왜냐하면 보세요. 예수님이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들어가요. 애굽에서 들어갔다가 애굽에서 불렀다 그래가지고 다시 나와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애굽에 들어갔다가 다시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한 그 백성들과 어떤 어떤 뭔가를 이렇게 연결 짓는 이런 걸 봐요. 그 다음에 그 모세가 태어날 때 굉장히 많은 어린아이들이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도 굉장히 많은 어린아이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죽일 때 산파들이 어떻게 했어요? 산파들이 이 히브리 민족의 어린아이들을 살려냈잖아요. 그런 것처럼 동방박사들이 헤롯이 가서 찾아보고 자세히 찾아봐가지고 삿사지 주제서라도 찾아내라. 그렇게 해서 그 아이가 발견되면 나한테 알려주라. 그랬을 때 박사들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와가지고 헤롯에게 이야기했나요? 그냥 다른 길로 가버렸죠. 지시하심을 받아가지고 다른 길로 가요. 이건 뭐냐 하면 산파들이 어린아이들을 마치 구출해 준 것처럼 동방박사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다시 이렇게 구출하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가지고 그들을 인도했던 것이 불과 구름 기둥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동방박사들을 인도해가지고 아기 예수께로까지 데려간 것은 별이었어요. 그들을 인도해가지고.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굉장히 기뻐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동방박사들이 기뻐한 것은 대제사장이나 율법학자들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그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그 소식을 들어서 기뻐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동방에서 출발할 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보았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별은 아주 특별한 별이었어요.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동방 박사들의 눈에 의해서 선명하게 드러난, 그리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까지로 인도했던 그 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굉장히 기뻐했는데,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율법 박사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분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런 말을 할 때도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무관심했어요. 그리고 박사들을 따라가서 그 아기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 시도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의 그 무관심과 불신앙에 비교해서 그 별을 보고 아기 예수께로 인도되어져 갈 때 박사들이 기뻐하고 기뻐했던 것은 전혀 상반된 것을 말해요, 우리에게.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어요. 예루살렘에 도착하니까 아마 그 사람들은 뭐 이렇게 짐승을 탔겠죠. 뭐 낙타를 탔든지 나귀를 탔든지. 그리고 그들의 행색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달랐어요. 유대인들과 달랐겠죠. 어쩌면 수행원들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굉장히 먼 길을 왔고, 이 사람들을 박사들이라고 표현한 걸 보면 그냥 일반적인 시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보고 다 저 사람들 뭐야? 그러니까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면서요? 그분이 어디 계세요? 막 이렇게 예루살렘을 들어와 가지고 막 다니면서 막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 예루살렘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여기 소동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 소문과 박사들이 어떻게 해요? 헤롯 왕에까지 갔어요. 헤롯 왕에까지 갔는데, 헤롯 왕이 그 소식을 딱 듣고 나니까 뭐예요?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그랬지만, 이제 소동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 단어는 수동 과거형인데, 이것은 굉장히 놀라거나 두려워하는 감정적 동요를 표현한 것이다. 이게 사전을 찾아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를 인해서 타격이나 충격을 받은 것, 이걸 말해요. 아까 제가 헤롯 왕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이 단어는 마태복음 14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물길을 걸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해서 소리 질렀다. 그 놀람이 헤롯에게 임한 거예요. 그리고 사가랴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맨 처음에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그 분향할 때 주위에 천사를 본 거죠. 그리고 향단 우편에 딱 서가지고 사가랴에게 말을 하니까 사가랴가 깜짝 놀랐어요.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했다. 그래서 이 킹제임스 번역에는 헤롯에 대해서, 헤롯이 소동을 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헤롯이 불안해했다. 그리고 굉장히 놀랬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 쉽게 풀어놓은 거에는 헤롯이 굉장히 심기가 불편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막 예루살렘을 다니면서 온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렇게 하니까 이 헤롯 자기 왕위에 대해서, 그리고 메시아라고 하는 이 메시아 탄생에 대해서, 그는 자기 왕위에 대해서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대제사장들과 박사들을 다 불러서 이 성경을 다시 살펴보도록 할 정도로 그가 놀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베들레헴에서 아기가 태어났고 동방박사들이 말없이 간 것을 보고 헤롯은 대제사장들의 말과 이 서기관들의 말처럼 그리스도께서 탄생했다라고는 알면서도 유아들을 살해했어요. 이것이 사실은 더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큰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메시아가 탄생했어. 그럼 내가 죽일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유대인들이 그토록 고대했던 약속되어진 그 메시아라고, 그분이, 여러분 보세요. 여기
미가서 5장 2절에 이 번역되어진 이 내용은 그 원어 성경으로 다시 이렇게 읽어보면 이는 내게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원어와 킹제임스 번역이 말하고 있으며, 통치자, 여기 보면 내게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 맞죠. 메시아가 와서 그들의 백성을 통치하는 통치자로 온다는 것입니다. 다스릴 자가 올 것인데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서.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에서 계속 이렇게 면면이 흘러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직전에 총독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그렇다.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유대인의 왕을 내가 어떻게 하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통치자가 나타난 것에 대해서 헤롯은 굉장히 심기가 불편했고 두려워했고 불안했고 정신적인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렇게 보호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고 잠깐 이렇게 언급을 하면,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에서 통치자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처음에는 다윗의 후손이었지만, 1장에는 다윗의 후손이었지만 유대인의 왕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의 왕으로 그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말하면 메시아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 다음에 너희는 이렇게 떡을 먹었기 때문에 나를 따라온 거다. 사람들이 다 이렇게 떠나가죠. 그럼 제자들에게 또 물어보잖아요.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의,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역사하는 그곳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통치되어져 가고 있는 그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까 처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여러 제국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유대 땅을 다스리는 헤롯 왕가가 존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제사장들이 있고 율법학자들이 있고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을 다스리거나 그리고 그리스도의 통치가 그곳에 이루어지고 있거나 하지 않는, 아직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듭나야 되죠. 거듭나야 되잖아요.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예수님에 의해서 통치되어지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접근해 오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우리는 보통 구원받을 때 죄사함 받았어요 하고 그걸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죄사함을 받았는데도 계속해서 죄를 짓고 우리의 삶이 빈약하고 우리의 영성은 계속 떨어지고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너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너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해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뭐냐는 거예요. 여기 말하고 있는 것처럼 통치자가 왔다는 거예요. 통치자가 왔다. 다스리는 자가 왔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곳, 통치되어지는 그곳,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곳.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통치, 지배를 받고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다시 말하면 거듭나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물은 보통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지배하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에요. 그 말씀을 지배하고는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통치가 되고 지배가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렇게 해서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냥 너의 죄가 사해졌어, 너 이제 죽어도 천국 가, 이제 지옥 안 가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요, 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니까 내가 믿을게요. 나 이제 지옥 안 가도 되는 거죠. 난 그냥 구원 받은 거죠. 이런 식으로만 자꾸 몰아붙이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분의 통치 아래 있어야 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고 그분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나는 굴복해야 되는데, 그래도 믿을 거냐?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떠나갈 때 예수님이 너희들도 떠나가겠느냐? 아닙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나는 그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냥 죄 사해졌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까?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께서 동방박사들을 통해 가지고 아주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 메시아의 탄생을 밝혔는데도 유대인들이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거 똑같아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거의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이 당시 사람들하고 지금 나는 뭐가 다른가? 분명히 말씀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메시아한테 가지도 않아. 어떤 사람은 자기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어린아이들을 죽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요, 전혀 무관심, 그냥 종교적인 생활, 그리고 나한테 뭔가 불리하고 나한테 뭔가 이렇게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신앙을 버릴 수도 있고, 성도들은 자기네끼리 어떤 이 투쟁을 하게 되고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다르지 않아요. 아무도 몰랐던 것처럼 어쩌면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올 수도 있어요. 모르겠죠.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그냥 이렇게 천사들 대동해가지고 쫙 나타나지만, 휴거를 말씀하실 때는 전혀 이 낌새가 없어요.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렇게 그 현상은 그렇게 나타나지만 주님이 언제 어떻게 재림하시는지는 몰라요. 도적처럼 나타나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이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나는 예언되어졌던 그 통치자,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사람으로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과연 그분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내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나는 그 나라에서 살고 있는가? 동방박사들은 보배압을 열어서 이렇게 왕에게 드렸잖아요. 황금, 위향, 몰약이잖아요. 마땅히 왕이 받아야 될.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별을 봤을 때 굉장히 기뻤어요. 왜 기뻤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아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들이 메시아를 보고 비록 악이었지만 왕에게 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헤롯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왕의, 비록 그 왕이 악이고 말 못하는 그런 아주 연약한 아기였지만, 어머니 품속에 있는 아기였지만 그 왕을 따라갔지 헤롯 왕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헤롯의 이 지시 명령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갔어요. 이것이 오늘 마지막 그 장면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의 지시와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지 이 세상의 지배와 권력, 이 세상 왕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내용들을 조금이라도 교훈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